오늘도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그는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 설명되는 인물로 다윗의 버금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29장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첫째 해 첫째 달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으고 성전을 정화했고 이어서 성전을 재봉헌하였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문제의 핵심은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의 때에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0장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을 행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말을 합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한 히스기야는 이어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셨음을 기뻐하는 절기이죠.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출애굽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산당을 짓고 그렇게 섬기는 이들을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은 매우 특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장 1절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1절 중반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즉 여기에 보냈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에 다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에 편지를 보냈다.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통일 왕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통일 왕국의 왕처럼 최남단 브엘세바에서부터 최북단, 북이스라엘 최북단인 단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오라고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분단되어서 성전 예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신앙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 나라처럼 되고 반란의 역사, 피해 역사, 복수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그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통일 왕국의 왕처럼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을 유월절에 초청하는 바로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반복되는 공격에 의하여 거의 멸망 직전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함락 직전에 극도로 위태한 상태고, 이제 또 많은 주석서에서는 이미 아수르의 주권을 빼앗긴 때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때다, 이제 그런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 통치 6년에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위태한 때에 히스기야는 이제 왕위에 오른 젊은 25살의 나이입니다. 그런 젊은 히스기야가
남유다만 생각하기에도 버거운 이때 북이스라엘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걱정하고 있고 그들을 지금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만 내 나라고 우리 땅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우리 조상의 땅이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통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절기의 회복으로 가능하다. 진정한 통일이, 재통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와 손을 잡았던 것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절기를 중심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4대 왕 여호사밧은 그냥 이러한 의식이 없이 손을 잡아서 계속 북으로 갑니다. 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용당하는 모습. 그래서 큰 위기를 가져왔지만 지금은 반대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기를 변경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말합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성전을 정화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킨 것인데요.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율법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거나 여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때 1월 14일이 아닌 한 달 뒤인 2월 14일의 유월절 절기를 똑같이 지키도록 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아직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규례는 정결하지 못하면 한 달 뒤에 드릴 수 있으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북이스라엘이 또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소식을 공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지키기로 공포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화합을 도모하고 하나님 안의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한 통일 왕국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곳곳에 편지를 보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받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남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아수르에서 많은 이들을 포로로 잡아간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위태한 너희의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마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선지자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초청한 것이죠. 9절도 읽겠습니다.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또 후반부에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 왕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문제였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전을 멀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북이스라엘을 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잠깐이니 예배를 회복하며 절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동포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초대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초대했는데 결과가 좀 안타깝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대다수는 히스기야 왕의 특사들에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사들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명을 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희망에 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대다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회개의 초청을 멸시하였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유다로 내려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다수는 아니지만 이 소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그의 특사들을 통해서 귀한 생명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참 어렵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몇 명만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 수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몇 명만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특사들은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6월절을 남유다는 많이 다 모였거든요. 성대하게 지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멘. 원래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정결 의식을 다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레위인들이 이것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규례를 어기고 정결례를 하지 않은 채 유월절 양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지하여서 규례를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18절 마지막에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중재자로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의도는 선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결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결단을 하고 온 거잖아요. 무지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정말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무지하여 범죄한 자들을 얼마든지 벌하실 수 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들을 고쳐주셨다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킨 자들은 그리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있어요.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아멘. 이 나그네들이 다 외국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땅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역에 소외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외국인까지도 다 초청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지금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우리 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또 이방 나라의 외국인들까지 생각하는 굉장히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그 신앙교육이 이렇게 그를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로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첫째 딸, 둘째 딸에 급격하게 급진적인 개혁을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인생들을 성전으로 초대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성전으로 초대합니다. 와서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믿어라는 것이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진정한 회복, 하나님과 화목하고 너희들 간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라.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초청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특사를 보내어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제자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예수님. 세상은 그 복음 전파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의 인내와 희생의 선포로 말미암아 주님은 온 땅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초청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인생들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엇나가는 예배도 많이 드리고 또 기도 생활을 해도 참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무지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무지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엇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고침받고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히스기야가 외국인 나그네들까지도 모두 유월절에 초청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 열방 또 소외되는 자가 없이 병든 자, 또 어떤 질환이 있는 자, 또 세상에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자, 그런 모든 자들까지 우리 주님은 다 초청해서 누구든지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히스기야처럼 또 그의 특사처럼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화합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